오늘이 입추라고 하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날씨가 이제 뜨거운 시간이지만 아마 열흘만 지나가면 이제 무더위도 이제 그리워지는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하여튼 건강을 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것은 제사장 나라를 원하는 거지요. 시내 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말씀, 민수기 10장까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그 말씀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설명하는 거지요. 내가 기대하는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아주 구체적인,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까지 언급하면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물,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금전 거래에 대한 지침, 하나님께 서원한 것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웃의 땅에서 포도와 곡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내용 같지만 물질 사용에 대한 부분이지요. 물질 사용에 대한 바른 기준, 태도를 알려주면서 하나님께 받은 물질을 선용하도록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17절, 1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물에 대한 규례인데 가증한 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섬김받지 않는다.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릇된 방법은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17절에 여자 창기와 남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이유에서든 창기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무엇보다도 성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 돈을 축적한 사람들의 소득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증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완강하게 이 사람들의 예물을 거절하시는 건가? 물론 성적 타락을 방지하기 하는 것도 있지만 당시부터 초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종교 의식 속에는 이 난잡한 성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이가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신을 성적으로 흥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신전에는 여사제, 미동과 몸을 섞는 과정을 통해서 신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도록 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얻은 예물을 또 신전에 바치는 아주 비참한 행위를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 그러한 우상 신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막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이미 주변에 있는 이방 종교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이 필요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성적 놀이개로 삼아 얻은 재물을 금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우상들을 섬기는 방식과 전혀 다른 것이다. 목적이 좋다고 해서 그 가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오늘 현대에도 종교의 탈을 쓰고서 한 사람의 성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종교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의 탈을 쓴 포주나 마찬가지이지요. 결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앵벌이 같이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잘못된 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좋은 용어들은 다 갖다 쓰잖아요. 영생,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데 영생교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가 있고, 신천지, 구원파, 모든 종교에 꼭 필요한 용어인데 이 용어를 끌어다가 재산을, 그리고 성적인 부분들을 강제로 착취하는 상황들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증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좋은 목적 중요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은 이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형제의식을 회복하도록, 형제는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지 형제는 이익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19절 20절 말씀은 정당한 경제 행위를 무시하지 않는 거지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을 빌려줄 때 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 동족에게는, 그리고 타인, 이방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구분하고 있는 거지요. 형제에게 빌려주는 경우 돈을 빌려주든 곡식을 빌려주든 어떤 것이라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동족인 누군가에게 돈, 곡식을 꾸게 되는 경우에는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는 건데, 생계를 위해서 돈을 끌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사람이 어려움이 기근이든 건강상의 어려움이든 어떤 사고나 재난을 통해서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자를 부담하게 되어지면 언금도 없어서 돈을 빌린 것인데 언금에다가 이자까지 누적이 되어지면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져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더 깊은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것과 같다. 그래서 형제들에게는 생계의 문제와 관계되어져 있으니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타인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나도 언젠가 어려움 당했을 때 이자 없이 돈을 빌리고 상황이 나아지면 언금을 갚는 방식으로 다시 사회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너가 타인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자 받지 않고 빌려주는 사람 범사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이자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빚에 의존하게 되어지고 그 빚이 또 빚을 부르고 신용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더 높은 금리를 통해서만 돈을 빌려야 되는, 결국 파산이 되어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져서 사회에 발을 내딜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제에게 서로 긍휼을 베풀게 하심으로써 이 공동체 작은 어려움이 눈동자처럼 커지지 아니하도록 더 큰 어려움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시려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래서 형제에게 형제의식을 가지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형제가 아닌 타국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하는 타국인들은 생계의 목적보다는 사업상의 이유 때문에, 무역 이런 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를 증식함에 있어서도 윤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지요. 무분별하게 돈만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내 이익의 재료로 삼지 않아야 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요. 타인의 아픔, 타인의 고통. 그래서 형제는 긍휼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지 나의 이익의 수단, 이익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형제의식을 갖도록, 무엇보다도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바른 방식으로 돈을 사용해야지 됨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정당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 돈 거래의 원칙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1절에서 23절은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더디면 죄가 될 것이다. 너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할 터인데 서원했는데 서원대로 하지 않으면 자꾸 늦추면 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서원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런데 서원 갚기를 더디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서원 갚기를 더디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자기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지키기 힘든 서원을 한 경우, 또는 상황이 급하지 않아 입장이 바뀐 경우 서원 갚기를 더디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서원은,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서원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과 삶의 규모에 맞도록 신중하게 결정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지요. 이 서원에 대해서 민수기 30장에 보게 되어지면, 서원을 하려고 하면 아버지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아버지의 허락 없이 서원한 것은 서약이 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하나님께 서원에 대한 부분이죠. 아내가 서원할 때에도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그것은 무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 혼자 감정에 빠져가지고 충동적으로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하는 것도 좋겠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서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내용을 알면 서원했다가 더디하고 서원대로 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수 있는 거니까. 서원하지 않으면 죄가 아닌데 서원했다가 서원 갚기를 더디하면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기 때문에, 충동 때문에 이것이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서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내 신앙의 분량에 맞게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어질 때 그 서원은 유익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무리한 것을 서약하기보다 지킬 수 있는 현실 가능한 것으로 서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서약을 했으면 내 상황이 달라졌을지라도, 지키기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서원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지요. 서원은 신중하고 감사함으로 하면 서원이 신앙에 아주 유익함이 주어지는데, 무리한 서원, 지키지 않는 서원, 이것은
스스로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키지 못한 소원이 늘 마음에 걸려가지고 예배와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편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기 때문에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삶 때문에 스스로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시기에 신중히 소원하고 소원한 것 빠르게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음을 봅니다. 24절, 25절은 포도원과 곡식밭에서의 규례인데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지만 곡식밭에 가서 낫을 대지는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 때로 허기가 지거나 곡식이 떨어져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포도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따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경작하는 사람도 자신의 포도원, 자신의 곡식밭에서 어려운 이웃이 섭취하는 것을 허용해야지 되는 간대함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거지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수혜자가 되어져서 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러한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이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포도원 곡식밭에 가서 배불리 섭취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나올 수는 없다. 손으로 딸 수는 있지만 도구를 사용해서 남의 밭에 가서 자기 바친 것처럼 본격적인 추수를 하는 것,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것은 은혜 받는 버릇을 잘못 갖게 되어지면 은혜 받는 것을 마치 특권인 것처럼 은혜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요.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자꾸 받다 보면 은혜 받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권리인 것처럼 해이함에 빠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요. 오늘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물질에 대한 태도, 이 태도는 오늘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서 인간보다도 정신적인 가치보다도 심지어 하나님보다 우선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주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내 손을 펴서 가난한 형제에게 도움을 베풀어라.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받은 은혜를 오용하지 말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벗어나서 말씀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한 타인의 것과 공동체의 것을 마치 자기의 것을 여기면서 오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돈을 목적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그래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할 때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택했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말씀을 마치고 내일부터 신명기 1장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민수기 36장도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 26장부터 36장까지는 출애굽 2세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광야에서 다 죽어야지만 되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어졌고, 20세 미만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넣어놓겠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 앞에서도 그냥 들여다보내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 제국이 힘이 있으면 다른 민족을 쳐들어가서 빼앗고 착취하고 민족의 우월주의,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용서할 줄 아는 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용서받을 수 있는 나라, 이웃과 나눔이 있는 나라, 민족과 민족의 평화가 있는 나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생활에 관한 규례들, 물질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천국의 모습,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보여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